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못내 아쉬워하면서 끝냈던 기억 나시나요? 드라마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마지막을 아주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끝냈죠. 바로 이게 우리가 죄인의 최후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물어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모든 인간의 죄인의 최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190조 36절부터 3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아주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탄식.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고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의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인의 최후에 관해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 그 천국과 지옥은 깊은 구렁이 껴 있어서 이쪽으로 해서 저쪽에서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올 수 없고 저쪽에서 우리를 넘어오자 하여도 넘어올 수 없는 바로 그런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죄인의 최후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뭐 다양한 이유에서 교회를 오세요. 아까 이제 식사를 하면서 새신자분하고 이제 말씀도 쭉 나눴었는데 그 새신자분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착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냥 뭔가가 착해지는 느낌이 드신대요. 그런데 이제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은 평생 이제 어떤 바른 것, 착한 것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굉장히 귀한 마음인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착하게 산다는 것의 그 주체를 보면 항상 모든 주체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근데 나에게 맞춰져 있는 삶은 힘들고 불행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 가지로 또 그렇게 살아오면서 힘드셨겠어요.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처럼 또 하나의 종교를 더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무거운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이다. 근데 아까 이제 그분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좀 깜짝 놀라시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구원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실족하기 쉬운 게 뭐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또 의인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만 딱 한 순간을 떼서 보면서 저런 사람이 믿는 기독교라면 나는 안 믿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의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세상에 이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 중에 제일 못돼 처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네. 그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예수 믿는 이 못돼 처먹은 인간은 쟤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고, 야, 그런 기독교라면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없어.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죠? 다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잖아. 그지? 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모임 여러 개 하시다 보면 정말 천사 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을 못 받는데, 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독교라면, 그런 불합리한 기독교라면 나는 안 믿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나의 잣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나의 세상을 만들어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관념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결정판을 거기서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모델을 주셨어요. 구원의 모델을 주셔서, 근데 이분이 그게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투영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의 모델을 주셨는데 어떤 모델을 주셨냐면, 이렇게 날씨가 아름다워요. 비가 올 것 같지 않아, 전혀. 그런데 100년이 넘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겠습니까? 야, 무슨 비가 온다고 저 산꼭대기에서 그냥 삐질삐질 100년이나 이거 노아의 방주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방주에 타라고 하고 방주 문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그 밖에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방주 안에 타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이제는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그 사람이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전도에 말문이 막힐 때 성경에서 샘플을 주잖아요. 우리한테. 너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네가 이해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도록 샘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못 하신다고. 그렇죠? 근데 참 세상에서 못돼 처먹은 놈이 거기 있는데 하필 또 그 사람이 또 방주에 또 거기 껴들어가서 거기 안에 숨어 있네. 또 방주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홍수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그렇죠. 왜 살아요?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있으니까. 방주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게 무엇이다? 방주다. 구원의 방주다.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막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의 방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방주 안에 이렇게 가둬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렇게 우리 롤모델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래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첫 태생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애굽에 하셨는데 좌우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6월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갈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세상에 참으로 못돼 처먹은 놈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 양의 피를 발랐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네. 그죠? 그럼 뭐 진노의 심판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 왜?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그 안에 발라져 있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아이고 뭐 피를 본다고 그게 넘어가겠어? 그리고 피를 안 발랐어. 어때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냥 죽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을 물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뱀을 물린 자는 모세에게 놋뱀을 들게 하고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놋으로 만들어서 무슨 뱀을 만들었는데 그걸 쳐다본다고 그게 살겠어?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세상도 그때 민수기 때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시대의 사람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예수 믿어봐. 너 구원받는데 그랬더니 아니 뭐 예수만 믿는다고 그게 구원을 받겠어? 놋뱀을 쳐다본다고 구원을 받겠어?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구원을 받겠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놋뱀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실제 이 물리적 방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실질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구원의 표징이잖아요. 표징.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그 물리적 방주, 물리적 어린 양의 피, 물리적 놋뱀에서 추출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영벌에 처해진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만 믿을 때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아갔는데 제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에이 그럼 기독교가 틀렸어. 난 기독교 안 믿을 거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국가고시를 보면 국가에서 정한 시험 문제를 패스해야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사법고시를 봤는데 사법고시에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법, 민법, 뭐 행정법, 상법 이렇게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한다고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시 패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거든. 근데 에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 할 날이 오잖아요. 그죠? 사람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해요, 안 해요?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가면 우리한테 뭐가 기다려? 백보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으로,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행위의 심판으로 처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필름이 하나씩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너 2023년
오늘이 며칠이에요? 9월 10일. 그날 너 어디서 뭐 했냐. 이렇게 할 때 필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행위책으로 심판받는 거죠. 행위책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벌벌벌벌 떨리는 거죠. 그런데 모든 수치를 누가 가리셨다?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놓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놨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꾀를 쓰잖아요. 이 털옷을 입고 마치 자기가 에서인 양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삭이 눈이 멀쩡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진 채 축복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로 옷 입은 자에게는 눈을 감으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눈을 뜨시고 축복하시면 우리를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눈을 가리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만 보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축복이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구원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구약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자, 이 성경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성경은 이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는데 지금 2,000년을 이미 신약 이후로 썼어요. 그러면 4,000년, 2,000년을 빼면 2,000년, 지금 2023년이니까 2,000년을 빼면 4,000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단 말이에요. 4,000년 동안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아담 이후로 어긋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거야. 그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자, 그래서 원시복음의 첫 성경 구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성경에서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후손을 낳아요. 이 후손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려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 우리의 원수인 사탄의 머리가 밟혀서 머리통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겁니다. 사탄은 엄청 세 보이는 것 같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손끝도 건드리지 못하는 게 바로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할 때 이 귀신은 무서워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스가랴 9장 9절. 그죠? 우리 스가랴도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사 1320쪽. 제가 페이지를 읽어드리기 전에는 성경을 안 넘기시는 분도 있어요. 이제 1320쪽입니다. 1320쪽. 1320쪽. 자, 이 스가랴의 기록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에서 518년경에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스가랴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뭐라고 이제 그 쓰여졌는지 한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9장 9절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지금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의 왕이 임하신다. 그런데 뭐 타고 가신다? 나귀 타고 가신다. 나귀 타고 가신다. 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귀 타고 가시는 것이죠. 나귀 타고 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보내주겠다. 5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게 500년 후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죠? 사복음서에서 자세히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방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조해 보면 아,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말씀을 한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면 에이, 노뱀을 믿는다고, 노뱀을 쳐다본다고 병이 낫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27절부터 29절. 다 같이 164쪽. 164쪽. 164쪽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들어오셨잖아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이미 그 길로 오신 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피값으로 사셔서 신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영생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예 만들 때 좀 잘 만드시지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자기의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그죠? 만드실 때 좀 똑바로 좀 만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프로그래밍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간을 만드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안에서 인간은 반드시 타락이라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고, 타락을 경험하게 되면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게 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그 원리를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자기의 백성을 구별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오늘 구원하시기 작정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요한복음 폈으니까요. 바로 앞장에 가서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온 건 본인이 선택한 양이 있고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양으로 선택함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양으로 선택함을 받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을 얻으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는데 또 어떤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생명을 가지고만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생명을 풍성하게. 그죠? 생명을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더 누리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에 가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가면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 있는 여러분들을 옮기셔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는요, 세상 가운데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를 아무나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기 전에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올 수 없느니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선제적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서 예수께 오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게 된 것이다. 옮기심을 받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거기는 아들의 사랑의 나라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라고 부른다? 천국이라 부른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른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들어섰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증인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원의 방주로 데리고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때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도래되면 여러분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땅,
새 예루살렘에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죄악에 가득한 본연의 이런 죄 많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여러분들 눈을 씻고 보시면 주변에 널렸어요. 주변에 널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 죽기 싫지? 나랑 가자. 내가 영생을 내가 너에게 선물할게. 그 영생의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은인으로 대접받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영생을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마음껏 팔고 다니세요. 돈 받지 마시고. 여러분도 값없이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서 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값없이 얻으셨으니까 값없이 이 영원한 생명을 다 주고 다니십시오. 아무리 해퍼도 괜찮아요. 그냥 막 주고 다니세요. 그냥. 그건 물 흐르듯이 쏟아 나오는 생명. 내가 주면 더 채워지고 주면 더 채워지고 엄청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